와. 아 전혀 달라져. 그치. 아니 가리니까.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말씀을. 네네네. 안녕하세요. 헤어지도 못했는데. 시도. 안녕하세요. 잘 모르게 존재 안 해요. 지금 깜짝 놀랐네요. 항상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나 이제 많이 보면서 공복이 또 예. 기억은 나는데 잘 딱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저 군대 있을 때 있었어요. 동호 중에 가졌거든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힘입어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복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소교리 문답을 함께 낭독하실 텐데요. 주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과 답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8번입니다. 구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79번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으로 우리를 누구라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그 아론이죠.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복을 입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 다들 이제 특색이 있고 그렇지만 가슴에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 갔습니다. 그 흉패에는 이제 12가지 보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지요. 주님,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겠죠. 그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12지파의 그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뭐하러 회개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일들, 또 성령을 보내주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그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6절 우리가 읽었지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나아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데 나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당신이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밝히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느냐? 왜 그러느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이 바로 당신의 백성이요. 이들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제자들의 일이라 우리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그렇게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제가 조명찬 목사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조명찬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저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도록 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데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개하시는데요.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제자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다. 순종한 사람들이다 라고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예수님께 주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듯이 이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소유다. 맞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의미인데 특별히 세상 중에서 택한 사람이다. 특별히 세상 중에서 택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 선택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또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명령이죠.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계획.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상으로 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뭐하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돌보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소개하실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처럼. 여기 조명찬 목사는 장세전부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일을 다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에 저에게 상으로 이 사람을 저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왜 이 말씀을,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시느냐? 왜 하시느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런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이지. 들어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셔요.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운 것이 없겠죠. 두려운 것이 없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려와서 죽게 하실 만큼,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위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모욕하고 무시합니다.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위안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충분한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 앞에 닥칠 환난, 그 환난에 대해서 미리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실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제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부터 택한, 너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평안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문제나 어려움들이 없어서 평안한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서 평안하기를 바라죠. 물론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아프지도 않고 모두 다 건강하고 모두 다 행복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이면, 종이에 불을 붙이면 타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불을 붙이면 붙이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탑니다. 이건 자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많이들 일어나는 일들이죠.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이 물속에 들어가도 꺼지지 않는다면, 이 불이 물속에 들어가도 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원래 불은 물속에 들어가면 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게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불이 물속에서도 계속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운 일들 투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이름 바로 불이 타는데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탄 것과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일 투성이인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투성인데, 고난 투성인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투성인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굳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시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라는 말씀은요, 또 이제 상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상으로. 어떤 상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아들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돌보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소유 삼게 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이루실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소유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무엇이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돌보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불과 같은 그런 것이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다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완전한 그 삶을 보여주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 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죠. 무리를 걸으셨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게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 진정한 기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면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게 하시고 그 순종을 따라 우리도 순종을 결심하게 하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고백하게 된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입술을 벌려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대단하다고 합니까? 이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위해서 떠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죠. 제자들은 이미 그 일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보다 훌륭한 순종을 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켰죠.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는데 제자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이 순종한 일들을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신 바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그 법정에서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한 말을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변호자로 서시는데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의 행함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가요?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던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것이 사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가 반면에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사실은 뒤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사탄을 따르는 두 가지 길이 있지요. 사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사람을 사탄이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 죄를 낱낱이 사탄이 앞서서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사단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형제의 약점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선한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을 소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평안 가운데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소유된 것을 소유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함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변호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큰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이 들는데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만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 예배는 오전 10시 온라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현장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인 예배로 오전 11시 예,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고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서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분 기도와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은 어떤 자리나 어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고 지금 요한복음을 오늘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다 읽었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갈 것인데 따로 이렇게 방을 만들지 않고요. 우리 예배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령은 이제 제가 오늘은 몇 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읽으시고 몇 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에 이렇게 적으시고 혹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은혜 주신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4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요. 이번에 우리가 그 오지연 자매 아버님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사실 이제 오지연 자매는 힘든 상황을 겪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공동체가 더 이렇게 긴밀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어떤 루트로든지 저에게 이제 연락이 닿게끔 해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1절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우리의 불순종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결점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 우리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아들 보내셔서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도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어려움이요 고난의 연속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변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게 그렇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온전치 못한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필요한 지식들 지혜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소유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택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순종해 나아가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바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의 그 험난한 고난 가운데에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못 오는 줄 아는데.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아저씨구나, 아저씨. 멋진 형이 되는데. 뭔가, 진짜 키가 크신데. 여기 옆에 위에서요. 너무 예뻐요. 몇 살이에요, 지금? 함께 안 될까? 어떻게 잘 갔다 왔어요? 수직 바가지예요. 모르고 막.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어. 네. 그러면은 한동안 좀 이번에 계셔야 되거든요. 네. 어제 데리고 갈게. 생일 좀 올린 거야. 나 뜨셨는데요.
아유, 가까이 편한다. 이거 아니야. 영화, 영화. 예배 잘 드렸어, 얘들? 네네네. 저거 꺼야 되나 봐. 자, 애들이 저희도 대회를 좀 있긴 한데 이제 얘네는 여기가 이제 대회가 아닌